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꼭 읽어야 될 부분들이라 좀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끝으로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여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을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에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이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사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굉장히 좀 많은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본문을 나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이 본문은 이제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요거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불신앙을 버리라. 여호사서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상세 속에서 이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장 정복하기 이전에 정체성 전쟁 이걸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사 1장 1절부터 9절 특히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여호사에서의 내용의 핵은 뭐냐면 요거 내용이에요. 그 정복 전쟁도 결국에는 요 부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복음을 누리는 게 전부 다구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요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 누리면 속으로 들어가주세요. 요 안으로 안 들어가면 많은 다른 거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되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요 복음 누림 뒤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기고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기고 놀랄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오늘 아이성 전투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사건이 실제 일어났죠. 염려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런 문제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났구나 올 게 왔구나 하시면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든지 네가 어디에든지 어디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여호와 3만 I will be there with you.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갔냐? 내가 거기서도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갔냐? 내가 거기서도 함께 하겠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시라는 거예요. 야 문제 왔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 되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근데 요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문제 딱 생기면 문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시라니까요. 사실 제가 여기 앞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7장 1절부터 쭉 아이성 전투가 이제 일어나는 쭉 이제 가운데서 잠깐 동안 이거 놓친다니까요. 엎드려졌잖아요.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게 뭐냐면 요걸 놓친 거죠. 요 복음 누림을 잠깐 놓친 거죠. 딱 놓치니까 뭐냐면 이제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요 사건과 문제 일 속에서.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 거죠. 그 장면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이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 생기면 당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싹 가버리는 거 있죠. 그 자리로 딱 들어가갖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이게 복음 누린다는 건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 주언론이 완료했는데 딱 보니까 안 주신단 말이야. 뭐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되지, 맞죠?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왜 안 되게 하셨을까요? 맞죠? 맞죠?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모든 문제 끝 안 나.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딱 영접하는 순간 이 축복 왔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 이제 뭐요? 하나님 세계복음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는. 근데 이거 분명히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언론이 했는데 세계복음 해야 되고 응답이 와야 되는데 하면 역사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저희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요. 주언론이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게 안 되게 하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여러분 참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요, 과거, 오늘, 미래 중에서 과거에도 하나님 나라고 미래도 하나님 나라 될 것은 이건 분명한데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있다. 반드시 요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지요?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못 찾아서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사역도 하고 많은 거 하다 보면 제 생각은 이렇게 될 것 같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그럼요, 굉장히 응답이 있어요. 저는 문제 생겼죠. 문제 뒤에 지금도 굉장히요 많은 답을 찾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한테는 뭐 이것저것 최근에 막 몇 달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과 많은 일들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저는 물어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그걸 제 걸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뭔가 딱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려야지만 이거는 딱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육신적으로 보면요 막 그냥 투덜투덜 할 것밖에 없어요. 그 제가 딱 이런 가운데서 딱 결론 낸 게 딱 요즘 제가 왜 오직 성령 계속 메시지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절대로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누릴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은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진다, 그 뒤에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우리는 요 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치성 전쟁을 딱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요거를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요 부분들이 왔었을 때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불신앙이죠. 마귀는 어떻게든요 우리에게요 요걸 갖다 줍니다. 이 불신앙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불신앙의 시작은 성경에 나와 있죠.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특히 여기 12절 14절, 여기는 우리 14절부터 뭐 29절 이 정도까지, 31절인가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만드신 영적 존재, 우리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영적 존재 중에 요 사탄이 하늘 천사, 자기
따르는 천사들, 그의 사자들도 같이 타락했다. 그래서 악령 귀신, 요 존재들과 함께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들이 쫓겨났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 불신앙을 원래부터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요 사단이 인간을 찾아온 사건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3절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럼 요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목표한 게 뭐죠? 마귀가 목표한 거는 불신앙에 빠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찾아와서 죄를 지는데 그냥 죄가 아니라니까. 이 죄가, 죄의 명을 딱 짓자면 무슨 죄냐? 불신앙해서 불순종한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하신 또 17절의 이 언약, 요거를 딱 깨트리도록 사탄이 딱 찾아온 겁니다. 그게 찾아와서 결국에는 뭘 어떻게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언약 말씀이잖아요. 그 지금도 마귀는 똑같이 해요. 저와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딱 그대로 나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 이런 말씀들 속에서 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속에서 나의 사건과 나의 일을 보지 않도록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들어간다. 나는 어떤 문제 생겨도 복음이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문제 올 때마다 흔들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이쪽으로 바람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바람 불면 저쪽으로 싹 날아가고, 이렇게 돼요. 인생이요, 내 맘대로 안 되고 외풍에 막 휘둘려갖고 아무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발견했다. 굉장히 축복이에요. 아, 내가 겨구나. 내가 겨같이 날아다니는 거야. 요거 제가 옛날에 깨달았다니까 내가 겨같이 날아다니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휘둘렸다, 저 사람 말에 휘둘렸다가 막 이러는 거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요, 요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여기서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마귀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만 찾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걸 통해 뭐가 들어옵니까? 저주와 재앙, 멸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명기서 28장의 내용을 이해한 거예요. 신명기서 28장에 네가 이 언약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강주그릇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 안에 거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떡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는데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대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신명기서 28장 여러분 진짜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하나님 떠나서 완전 나 중심에 가게 만드는데, 그냥 나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없는 나죠. 하나님 없는 나는 누가 장악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여길 통해서 모든 저주 재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목사님이 얘기하시는 12가지는 함정, 틀, 올무는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마귀는 본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성 전투 딱 1차 전투가 일어났죠. 아이성 전투 1차 전투가 딱 일어났는데 요때요. 사실 1절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승리했다 안 승리했다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막 정복해서 승리했다 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이 패배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 특히 여호수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요 불신한 흐름을 들어간다니까요. 맞죠? 오늘 여호수아가 여기 나오잖아요. 옷을 찢고 막 이러면서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어찌 여호와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게요 언약을 놓친 사람의 엄청 처량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 놓치면요 말로요 별말 다 해요. 다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은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유목사님이 이해가 되는 게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사람들 얘기 안 들었다고. 3년 동안 사람들 얘기 안 들었대. 저요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요 진짜 이거 되게 많이 느껴요. 왜? 아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런 생각 많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그 다 수용하면요 제가 불신앙 빠지겠더라니까요. 유목사님 말씀이 뭔지 이해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요 딱 이게 패배가 왔어. 문제가 온 거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원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원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 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성전도 딱 일어났는데 정말로 요 원래 회귀 본능으로 돌아온 거예요. 회귀 본능. 딱 돌아가갖고 여호수아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렇게 빠져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9절까지 딱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회귀 본능 돌아가갖고 불신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의 지금 현 시대 우리의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같이 읽고 그래서 확인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읽은 거예요, 제가. 우리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뭐 여호수아 잘못했다고 뭐 할 것 더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수도 없이 반복해 왔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다 허락하세요. 여호수아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가 딱 왔는데 하나님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통해서 많이 이제 생각해 봅니다. 불신앙 제거해라. 불신앙을 제거하는데 사실은 이 불신앙을 제거한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할 수 있는 깨달은 그 은혜를 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불신앙거리가 왔다, 문제거리가 왔다, 이번 주 강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시키십니까? 여기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홀로 하나님 앞에, 이게 홀로 다락방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전부 다예요. 복음 앞에 서고 우리 구원의 길 왜 그려야 됩니까? 삼원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매일 하시면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요 매일 하면서 자세를요 여러분 안에 불신앙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딱 서려고 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그대로 인생이 내 인생이 돼버려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진짜 응답을 받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왔는데 다 말씀 잡습니까? 다 그리스도 붙잡고 다 내 모든 인생에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보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리였다니까요. 그게 무리여서 근데 무리라도 순종을 하고 따라왔어. 그러니 사실은요 순종하고 따라왔으니까 우르르르르르 하고 가고 우르르르 이렇게 인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함께 응답 받았는데 그게 제가 그래서 메시지 중에 여호수아 끝내면서 24장에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왔다 갔다 해갖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후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메시지를 하나 들었거든요. 하나님 메시지 들었어요. 아, 교회 안에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제자화시키는 부분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잡아야 돼요. 제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요게 되어져서 어떤 경우 있어도 나는 말씀, 복음. 요게 제자예요. 제자는요 사람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 붙이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주권 믿는 그들에게 말씀을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실상 여호수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만약에 요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십니까? 또 끝없는 갈등과 문제 가운데 빠져서 그 이스라엘이 전체 몇백만 명의 불신앙을 받아야 돼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필이면 여러분 기도처럼 내용이 뭐였습니까? 민수기서 14장 말씀이었죠. 맞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 보시라니까요. 요때 뭐라 합니까? 전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빠져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저는 이게 본문도 이렇게 겹쳐지는 게 하나님이 이제 계획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을 하는데요. 사실은 요때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합니까? 8절 9절인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 8절 9절 쭉 보면은 다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막 모세하고 막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이려고.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다. 그 불신앙이 온 이스라엘에 이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불신앙의 무서움은 뭐냐면 사실은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불신앙은요. 이게 여기다 좀 적을게요. 전염돼요 이게. 불신앙 포럼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불신앙 절대로 포럼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 불신앙 전염된다니까요. 이게 불신앙이 전염돼갖고 요게 딱 전달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딱 불신앙 그 전염되면요. 그곳에요. 완전요. 아까 얘기했던 저 저주재앙 임하는 통로가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있어도 요때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신앙했어요. 200만 명이 불신앙한 겁니다. 오늘 여기 장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완전히 불신앙 중인데 이 불신앙 중에 누가 나왔어요? 언약 가진 제자가 딱 나오는 겁니다. 어떤 언약 가진 제자?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진 제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말로 체험하고 말씀을 맛본 사람들이. 언약 가진 제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뭐예요? 그 지휘자들은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간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그 땅 차지할 수 있지 않냐? 가자! 싸우자!
언약 가진 제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자그만 딱 일이 딱 들어왔는데 여기로 딱 빠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여기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사건 딱 생기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놀라버린 거예요. 마음이 물같이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은요, 이 언약 가진,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요 시간을 통해서 뭐부터 얻으셔야 되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요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특히 8절에 약속하셨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임했다니까요, 성령이. 그러니 모든 문 열렸어요. 사도행전의 나머지 3장부터 28장까지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역사에서 전도 문을 여셨죠. 그럼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은 문제 생겼다, 어려움 왔다,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진짜 은혜 받는 요 자리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4장에 굉장히 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 창세기 4장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이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의 하와와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고, 또 그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사실 불신앙에서도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가인 자기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과 능력 그리고 지혜, 요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언약 없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어린 양, 피제사, 그거 가지고 알아. 너희들의 모든 문제 저주제약 내가 꺾어주고 내가 해결해주는 방법 뭐냐? 피 언약이다. 하나님이 피 언약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바로 어떤 증거를 주셨었나봐요. 근데 가인은요, 자기 생각대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뭐냐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 그래서 진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자식이 다 육신도 자라고 모든 거 다 됐는데 하나님 앞에 뭐야? 허탕이에요, 허탕. 가인이 허탕이 됐다니까요. 왜 허탕이 됐습니까? 언약이 전달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요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권능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에 대한 언약, 그거 잡았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맞죠? 근데 아벨이 죽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제물이 그를 의롭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의 기자가 그 히브리서 기록할 때 왜 아벨이 의롭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의롭습니까? 아벨이 왜 의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천국 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첫 번째 천국 간 사람이잖아. 인간 중에 첫 번째로 천국 간 사람이 아벨이라니까. 천국 순위로 따지면 아벨이 제일 먼저 간 거예요. 가인보다, 아니, 그러니까 아담보다 먼저 갔어.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따지면 천국에 제 1호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물이 그를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 전달보다 중요한 거 우리가 가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자, 언약 전달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예배, 복음 강조하는데 그게 싫다.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그게요 계속 쌓여서 예배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다 놓쳐버리고 세상 거 다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가인 앞에 뭐가 임했습니까? 6절부터 쭉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6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6절부터 14절을 보니까 가인이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한 거예요. 여기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마귀에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그 생각과 마음의 역사한 거죠. 이게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딱 들어왔는데 그걸 잡아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딱 잡아버린 거예요.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특히요 아벨을 쳐 죽이기 이전에 너무 분하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직접요 6절 7절 보니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 어떤 행동을 하기를 마귀가 딱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의 마음을 계속 갖다 준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요걸 잡아버린 거죠. 잡아버리니까 어때요?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 동생을요 때려 죽였어요. 맞죠? 때려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물어봐요.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제요 숨기고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안 듣고 하나님이 그 질책을 해도 안 듣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여기 굉장히 많은 답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라는 게 왜 중요하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깨달아졌다면 그래서 저거는 못 바꾸는구나. 왜요? 영적인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알게 된 후부터는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바꾸려는 마음이 진짜로 눈꽃만큼도 없어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바뀌는데 뭐 제가 가서 얘기한다고 바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뀌겠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바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받은 사람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일단 복받은 분들이고 이 말씀 듣는 분들이 복받은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제대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돼 갖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1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떠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된 그 후대들이 어떻게 저주받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요거 반대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렇게 가는 게 저주인데 우리는 뭐예요? 언약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피제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 이렇게 전달 드리면서 제가 다 맞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인생 시작하면서 뭐 딴 거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길을 알려주세요. 성령 인도로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 이 인도 속에서 하나님 방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 충만은 성령 인도 결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길을 알게 되고 방향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얻는 게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으로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오는 응답이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요 중요한 축복을 얻기 위하여 요 부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이유, 지극히 선한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버리면 넉넉히 이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귀를 발라버린다는 게 우리가요. 그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마귀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불신앙. 우리 구원받은 자를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이기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불신앙. 딱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주 가장 선한 것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딱 뭐만 하시면 되냐,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요 결국에는 나머지 뒤에 부분 뭡니까? 우리 16절부터 우리 쫙 어디입니까? 16절 아니 몇 절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제가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16절 맞네요. 16절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아간 사건이 이제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죠. 아간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답을 주시니까 그대로 그냥 뭐합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나와요. 말씀 실천.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말씀 찾으시면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라니까요. 요거 놓고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시면서 실천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 안으로만 들어가시면 된다니까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캠프 중에 캠프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 자신이 캠프예요. 그게 사실은요, 교회는요 캠프를 계속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캠프 하는 거, 이 캠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 있고 하나님 이 축복에 들어오게 하실 자 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인도받는 것 뿐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 문 여셔야지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차승원 형제나 뭐 이런 형제 마음을 바꿉니까? 뭐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하는 거 제가 못 바꿔요. 그 형제 놓고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겠습니까? 100%. 제가 하나님 아닌데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어떠냐면, 제가 여태까지 본 결과는 어땠냐면은, 아 사람은 역시 나중심이구나.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다니까요. 나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심으로 뭐 나 누가 딱 건드렸다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렇게 돼야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아간, 왜 아간을 죽여라, 그 집안을 다 없애라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 전도운동이고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거 조금 그 물건 훔쳤다고 그 가정 가면 완전히 박살내십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뭘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와 그 당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에 빠져 전체가 다 죽어버릴 수 있는 사건인데 불신앙 완전 제거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때 불신앙 버리라 아니고 완전 제거하는 거. 완전 제거해라. 그리고 이 불신앙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뭐 해라? 이걸 가지고요, 사실 이것도 기념비는 아니고 이거 뭐예요? 교훈을 주는 거죠. 교훈 탑을 쌓은 거예요. 악골골짜기에.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뭐 그게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나 그 괴로움을 잊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잊지 아니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불신앙은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잊지 말아라.
불신앙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되니까 잊지 말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어떤 경우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진짜 여러분 이런 결론 드립니다. 캠프는 뭡니까? 빛입니다. 빛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랍니까? 세상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고, 마태복음, 그리고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러면 누가 빛의 축복을 누리냐 이거예요.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결국 언약인 겁니다. 언약을 정말로요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언약궤 신앙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믿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요거를 날마다 맛보면서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빛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이.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하면 돼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 그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분석을 해보면요, 그 성막이요 굉장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 있어요. 영적 의미를 닮아두고. 왜 성막 중심입니까? 이스라엘 눈만 뜨고 집 바깥으로 나오면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여요. 그럼 늘 여러분 눈만 뜨면 뭐가 보여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늘 눈만 뜨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딱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막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는 딱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 안에 성막에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 여기 텐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텐트는 여기 보면은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번제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 입구가 있는데, 여기 딱 들어가면 이 번제단이 항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 여기 막 있어요. 뭐 제가 다 설명드리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재물을 갖고 여기 막 선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재물 목을 따요. 그 물 대접에 받는다니까요. 그 피를 대접에 받아요. 그러면 동물이 내 대신 죽어간다면 내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동물이 죽어요. 그럼 각을 떠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요. 그리고 피를 뿌려가면서 태워요. 그럼 이쪽에 죄 졌던 사람들, 씻어졌던 사람이 여기 와갖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같이 성가대하고 예배드려요.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언약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요 성막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늘 피제사 드렸어요. 늘 그리스도 피제사 드렸어요. 그럼 뭐예요? 늘 그리스도 피 언약 바라봐라. 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들 인간은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성막 중심. 요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뭐예요? 등대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늘 빛을 바르라. 향단이 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라.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요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아요. 근데 요 모든 것들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언약궤 있어요. 그 언약궤 중심으로 또 속죄서 있고 휘장이 있고 다 있어요. 그 결국에 여기서 뭘 설명하려고 하냐,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만나의 항아리 뭡니까? 하나님 인도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너희들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쌍난지팡이 뭡니까? 부활과 능력, 창조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어떤 경우 있어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 함께 하신다. 기억해라.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복음 중심, 여기로 살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요거 바라봐라. 요거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40년 동안 요걸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요걸 봐놓고도 개인화가 안 됐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온 지 우리 교회가 들어온 지 20몇 년 됐죠? 한 5년 전 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잖아요. 맞죠? 여러분 얼마나 복음화 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 뿌리 내렸습니까? 사실은요. 별로 안 됐어요. 진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뭐 여러분 전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전도는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정말 이렇게 딱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난 언약 중심으로 따라가는데 하나님 언약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언약 없어서 어이없는 창세기 3장에 붙잡혀갖고 12가지 문제에 죽어가는 게 보여서 아, 저 사람들 살려야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는 게 전도예요. 뭐 전도가 별겁니까? 보여야 전도를 할 마음이 생기죠. 내가 그 사람을 그 눈으로 절대 안 보이는 데는 전도 못해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이 나의 것이 되면요. 진짜 나의 것이 됐다 그러면 언약적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라는 게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근원 쪽을 하면 축복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으로 축복하시겠대요. 하나님이요, 천하 모든 만민이 여러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축복받겠대요. 기념비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너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안에는 기념비적, 대표적, 시대적인 축복이 들어있는 게 있어. 내가 너를 높여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언약을 따라가면 언약적 축복이 나와요. 이게 진짜 나의 것이 되면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형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요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축복이 내가 있을까? 근데 이거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진짜 불신앙 버리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현장 살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현장 가갖고 오늘도 구원의 길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 복음 제시합니까? 한 가지예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지고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 하나님 우리 붙이시는 하나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현장 나가지만 우리 힘으로 못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언약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사역이 오직 주님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아간이 했던 것 같은 정말로 내 생각, 내 욕심, 내 동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먼저 우리 자신이 캠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우리 안에 많은 점령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실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준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지혜로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이성에 들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며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우리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하나님이 인도받지 못하는 것들 많이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해 많은 것들을 버려나갈 때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십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고 내 능력, 내 방법,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불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언약을 따라갈 때 오는 답과 힘과 능력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을 뿐인데 우리 문제가 문제 아니고 어려움이 어려움 아니고 사건이 사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캠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 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무능력, 우리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하여 정말로 중심 담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여 정말 기도하고 인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래서 불신앙이 제거되어지고 모든 현장이 형통케 되어질 언약적 축복 안에 들어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개인애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뒤에 모여서 포럼하겠습니다.